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또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메시지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사사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사기 16장의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잉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경건한 부모 밑에서 나시린으로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이런 놀라운 사사로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 삼손이 이제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사사 삼손에게는 두 가지, 여인을 향한 이 참을 수 없는 정욕, 그리고 그 여인을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사 삼손은 개인적인 욕심, 특별히 여인에 대한 이 정욕을 참지 못하고 또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사 삼손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이 부족하고 여전히 그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에도 이제 이 사사 삼손을 이끌고 가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사 지역에 있는 기생 한 창녀와 이 사사 삼손이 이제 이 정욕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동네, 중심지인 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사사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면 언제나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사 삼손이 다시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사사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머물러고 그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이 지배하는, 이 우상이 지배하는 그 블레셋 땅의 핵심 지역인 그 가사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빠져서 결국은 그를 취하여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또 한 여인에게 빠져 자신의 모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 이런 삼손을 가사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사 삼손은 또 한 번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그 가사 성문에 있는 문짝과 또 두 기둥과 설주를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꼭대기로 도망가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정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거에 이끌려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이런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다 취하려고 하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동사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려갔다, 보았다, 빠졌다, 취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사 삼손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장소로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그것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육신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사사기 16장 4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제 삼손의 여인이었던 들릴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작은 태양이었던 이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 결국은 그의 인생에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6장 이제 4절부터 20절에 나타나죠. 자, 삼손이 이제 그 소란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들릴라에게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을 좀 알아달라고 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즉, 은 1100을 제안해요. 은 1100세겔. 이것은 당시 왕의 아들의 몸값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1년의 연봉이 10세겔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삼손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돈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 돈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3번씩이나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간절하게 그를 청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의 힘에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도대체 당신의 힘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달라는 거죠. 3번 다 삼손은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이 들릴라가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희롱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4번째로 이제 이 들릴라가 작정을 하고 삼손에게 말을 하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삼손에게 아주 강하게 도대체 당신의 그 큰 힘의 비밀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16절에 보면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향하여 날마다 매일 똑같은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16절에 보면 삼손이 이 일로 인하여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재촉과 이 유혹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지경,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 또 사단의 유혹은 절대로 포기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날마다 재촉하며 결국은 이 무서운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 힘으로 결국은 이 삼손의 마음을 번민하여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악과 세상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단과 세상과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삼손처럼 정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삼손을 유혹하고 이 삼손을 재촉하는 이 모습은 바로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또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과 거룩의 힘, 이 믿음과 신앙의 힘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과 죄악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결국 삼손이 이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나시린의 진짜 비밀, 즉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을 이제 그 들릴라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삼손의 힘은 그 머리, 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의 규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자신의 신분과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진정한 힘이었는데 결국 삼손은 그것까지도 결국은 포기하게 되게 말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알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그를 이제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깊은 잠에 빠진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그를 괴롭게 해보니까 결국은 삼손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셨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삼손이 이 들릴라에 빠졌어요. 이 들릴라의 유혹과 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가 영적으로 이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가운데서 결국 세상과 여인과 그리고 죄악과 이것에 빠져서 결국은 살아가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 그 놀라운 힘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삼손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삼손이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삼손의 머리털이 밀어져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결국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버리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 깊은 잠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오늘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정말 그것을 보고 내려가 빠져 그걸 취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거룩함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16장에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며 행여나 이 삼손처럼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 그 세상의 죄악과 그 모든 욕심의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